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십자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저희들이 성지순례 할 때 그 길을 그렇게 추정되는 길들을 쭉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셨던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모리아산을 올랐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셨기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했기에 묵묵히 그냥 침묵하며 올랐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과연 오만 가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서 침묵하며 묵묵히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헌신이 내게 있는가를 항상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감정도 있고 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순화시키고 승화시키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고 절제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구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예고하시고 예언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우시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만족하게 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은 십자가의 아픔은 우리에게 감동이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샘솟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또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셨던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과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단순히 괴로움이라고 여기지 않고 인생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세 가지 차원,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첫 번째 차원은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신장에 문제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종양이 있다. 의사의 이런 검사 결과를 들으면 여러분 충격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지나온 시간들 내 삶의 습관 안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내리는 처방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거치는 과정들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내 자신이 과연 바르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시험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위대하고 멋있는 친구들과 함께 고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자식들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죽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가축들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면, 자기 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야 하지만 그렇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단지 알기만 했을 뿐 깊이 은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자녀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늘 있었으니까 그냥 만족스러운 정도였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새로울 수 있는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시편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귀로만 들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해서 이제는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해질녘에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 호수 중간에 이르렀을 때 성경에 보면 큰 바람이, 광풍이라고 말하죠.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제자들이 물을 퍼냈지만 그 들어오는 양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배가 점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죽게 된 거죠. 고통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깨웠죠. 잠자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 폭풍님과 같은 바다, 그 갈릴리 호수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 안에 자연도, 바람도, 바다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야이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매달리는 그 순간에 이미 돌아가는데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슬펐을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자기 사랑하는 오라비가 그렇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에 자책감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육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이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숭고한 차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답고 숭고한 고귀한 차원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의로운 고난, 스스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아픔이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름답고 숭고한 이유는 그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자원하여 그 길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정화가 되고 우리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뛰어넘습니다.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단순히 아픈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아름답고 숭고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깊은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도록 나서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선택했던 세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 수차례 맞고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도 또 그 길을 가는 일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순례의 여정, 그것도 전부 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숭고한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감동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그냥 일반적으로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철저하게 대속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속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혼자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자양분으로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은요, 남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썩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게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여기고 인생의 보람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 여러분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연생태계 안에 있는 모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값없다, 덧없다, 후회할 만하다 여기지 않고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내가 썩어져야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픔이 너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결단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결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명예를 얻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아직까지 더 채워야 될 고난이 있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육체에 더 큰 고난을 받고 당하고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회피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차원 높은 수준의 고난에 자원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불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